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오늘의 위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그 앞에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먼저 그 앞에 가르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 용서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라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이었는데 이 가르침과 믿음하고는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뜬금없이 믿음에 대한 질문과 요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믿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라면 그 믿음의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그 원인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거룩하게 변모가 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도 듣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야말로 이 변화산의 산 위에서의 시간은 놀랍고 영적이고 성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순간 산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게 민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시도해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던 겁니다. 아이는 계속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쩔쩔매고만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완전히 심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칭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경험일 겁니다.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또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났던 경험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된 경험, 이불킥할 수 있는 경험,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배 밑에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깨우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다라고 혼내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엔 관심 없고 떡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혼냈고
베드로는 또 괜히 바다에 걷고 있는 예수님 따라하겠다고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시로 예수님한테 혼났는데 그 혼난 주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혼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믿음에 대한 염려, 믿음이 부족해서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요청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을 수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양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양이 적고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의 양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일으키거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은 사람입니까?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이분들은 믿음이 크니까 큰 교회를 담당할 것이고 믿음이 크니까 큰 목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도하려고 돈 3천만 원씩 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고 믿음의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도 믿음의 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두 개로 나눠서 서로 다른 메시지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6절은 믿음의 능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6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겸손의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다른 상황에서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두 이야기를 모두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믿음의 양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절망하기 쉽습니다.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을 수 있다는데 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양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 아주 조금만 있어도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양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뽕나무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귀신들을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꾸짖고 애 아빠한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하는 그 내면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면에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양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적을 일으키고 내가 병자를 고쳤을 때 내 믿음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병이 고쳐졌다라거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내 믿음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는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뽕나무를 뽑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비유가 쓸모없는 종 비유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밖에서 힘들었지 하면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 와서도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할 일이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6절 말씀을 이해하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역시 내 믿음은 대단해. 뽕나무를 뽑을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바위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내가 물을 준다고, 내 기도가 물을 준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에 믿음이 크다, 믿음의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나는 믿음이 적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